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은 한 바리새인의 집에 떡을 잡수시러 들어간 상황에서 펼쳐진 사건이 있지요. 그 사건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가르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떡을 잡수시는 그냥 식사하는 자리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면 되죠. 그래서 바리새인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니까 벌써부터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다. 요걸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절부터 6절을 보면요. 1절에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의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갔는데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시작되죠. 그런데 문제의 상황이 발생합니다. 2절.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고쳐주겠죠? 3절에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4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십니다. 자, 안식일을 할지라도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하나님께는 영혼이 가장 귀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계속됩니다. 이 상황에 이어서 지금 계속되고 지고 있는 거예요. 7절부터 11절인데요. 7절에 보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를 택함을 보시고, 그러니까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상황을 보시고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는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이런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11절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질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결국 겸손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4절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청한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바리새인 집에 떡 잡수시러 가시는데 자기를 청한 그 바리새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13절에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네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잔치를 베풀 대상 어떤 사람에게 잔치를 베풀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로서 베푼 잔치에 대해서 다시 보답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이런 사람들에게 베푼 잔치가 진정한 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 위해 베푼 잔치를 당신을 대신해서 섬긴 것이다 라고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자, 15절부터 24절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15절에 이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고 무릇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이 이제 또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다. 그런데 18절 다 일치하게 사양하였다. 그러니까 23절에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23절, 24절 그런데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제가 15절부터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한 부분들을 한번 잘 보시면서 전체를 한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은 분명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함께 먹자 초청하더라도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 사람들은 다 사양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맛보지 못하죠. 세상의 가치를 둔 사람들은 이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보다 더 귀한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2절, 25절부터 35절인데요. 자, 25절에 보니까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지금 떡 잡수시던 자리에서 이제 다 드시고 이제 가시던 길을 가다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앞에 있는 그 식사 자리에서 있었던 것과 연관성을 가지고 연속성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7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지금 뭘 말씀하시는지 분명하시죠?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27절과 33절은 별을 5개 쳐놓고 보셔야 될 그런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누가복음 우리가 14장을 함께 봤는데요. 이 14장은 한 바리새인 집에 떡을 잡수시러 갔다가 생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그런 내용이죠. 그 집에서의 가르침이 끝나고 이어진 25절부터 35절의 말씀도 이 가르침의 연장선으로 이해하라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즉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것보다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지 못하게 되는데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사람이 누구인가? 이 말씀을 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데 동참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바로 제자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그 제자가 어떤 사람이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27절과 33절 별을 5개 치라고 했던 거 보이시나요? 그런 사람이 제자가 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데 동참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위한 도움 2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떡을 먹는 자리에서 가르침을 몇 가지 주셨는지 아세요? 4가지의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씩 한번 정리해 보면서 그 가르침을 따르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라고요. 2번째,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제자가 될 수 있는지 말씀하고 계시죠. 2가지 기준이 있었습니다. 27절과 33절. 자, 어떻게 하면 이 기준을 충족시키고 제자가 될 수 있을지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